하늘 아래 땅 위에서 신비스러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책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거룩한 길을 인도하는 아무나 알 수 없도록 잠가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어요. 잠긴 동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동산. 그것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정원이다. 하나님의 동산이다. 근데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허락하에 들어갈 수 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 그걸 우리는 파라다이스다, 낙원이다, 기쁨이 충만한 곳이다, 눈물이 없는 곳, 고통과 시련이 없는 곳,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가 없는 곳. 그래서 그곳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처음에 누가 들어갔던 곳이냐? 그곳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데려다 놓으신 곳이다. 거기가 바로 영생이라는 곳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시간을 잴 수 없는 곳. 우리는 그 영원한 곳이라고 그러죠.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근데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을 벗기 전에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유일하게 첫사람 아담이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성경 기록됐거든요. 성경 밖엔 다른 곳에 기록이 안 됐어요.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다. 그래서요.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곳, 그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의 보좌.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발판이다. 우리가 있는 이 지구가 지금 땅이잖아요. 지구만 흙이 있습니까? 지구 밖에도 흙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영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 나라는 존재를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그런 분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숨결이 호흡이 들어간 것이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 관리하고 지키라. 그러잖아요. 관리하고 지키라.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첫사람 아담. 결과로는 쫓겨났잖아요.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 불어넣었는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생명이 숨결이 들어갔으니까 넉넉히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지키라고 하셨느냐? 지키란 말은 파수꾼이잖아요.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피조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라. 이게 막중한 사명이거든요. 그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원인을 밝혀주시잖아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고 하찮은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동산에서 존재할 자격을 상실했다. 내가 쫓겼다. 그래서 쫓아내버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산은 화염검, 불칼,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성경의 신비예요. 신령한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내가 직접 읽지 않고 읽어도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라. 그때 첫사람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흙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땅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첫사람 아담 때문에. 그전에는 흙이 저주받은 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그런 재료였단 말이에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알지요.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자신의 정체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완성되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 영적인 몸을 입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걸 깨달아야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눈이 열리기 때문에 이게 보여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빠진 것 없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흙으로 돌아가야 돼. 틀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나는 어디 있느냐? 이 육신은 장막 집안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안 되는 사람은 눈이 안 된 사람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온전한 완전체는 바디,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혼, 그 육신 안에 혼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이 있다. 근데 이건 흙이에요. 흙 안에 지금
바디, 혼, 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건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룩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실제적으로 보면. 근데 뭐 가지고 누구나 아무나 다 가지고야 다니죠.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가죽 성구함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선생은 유대교회 상류층 계급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을 가죽 성구함에다가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기록했느냐? 서기관들이 기록했어요. 필사한다고 그래요. 서기관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흙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부활한다. 부활신앙. 이 기독교 부활신앙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말은 뭐 부활한다. 말은 말이야지.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이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 이틀 만에 살리고 3일 만에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게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반드시 부활한다. 그 말씀은 이미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그랬죠. 이 부활을 가리킨 거예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그랬어요.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영원한 생명.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주님이 임의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누군가를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나 못 깨닫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더라도 성령 받았다도 어린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하니까. 어렸을 때는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왜?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주님은 오셔서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에클레시아, 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란 말은 건물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냐?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아심받은 자다. 사도 바울도 설명하고 사도 베드로도 설명하죠. 미리 아심받은 자다.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 태했을 때, 내가 만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날 덮으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은 세상에 나오니까 육신적인 이름을 내 아버지, 어머니가 호적에 따라서 이름 져주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육신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바요나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에게 너는 날 누구라고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그런 신앙 고백은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은 거지. 이제부터는 너는 페트로스, 돌이야. 페트로스란 말은 돌 중에 하나, 돌들. 그래서 내 이 반석 위에, 주님 반석이시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의 문이 그들을 부활할 때 가두지 못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밝혀주잖아요. 약속이거든요. 땅의 무덤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왜? 완성됐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때 무덤이 열리고 구약에서 성도들이라 거룩한 백성들, 그들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이. 그러니까 무덤이 열린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렸다. 성경에 빠진 것 없이 기록됐잖아요. 그걸 읽을 때 내가 믿어지느냐. 믿어질 때 나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 분명히 부활한다는 주님이 선포하신 맛에 믿어지는 거예요. 땅의 흙 속에서 그랬어요.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잠잔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지만은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잔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럼 깨우러 가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느니라.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뭘 약속했는지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요. 자연인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자연인은 부활이 안 되니까. 첫 번째 부활이 안 돼요. 자연인은. 그들은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됐잖아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자동으로 다 불못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심판받고 다시고 할 것도 없어요. 예수라 믿는데 무슨 심판이고 다시 있습니까? 심판의 대상은 누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이 성령 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데 무슨 심판입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몽땅 다 lack of fire, 불못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항상 기쁘고 즐겁고, 왜 그게 이런 사실을, 이 비밀을 아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 못 견디하잖아요. 이 육신이 흙으로 된 의식이죠, 의식. 살아있는 흙. 이건 돌아가야 돼요. 이 이름을 가지고는 부활이 안 됩니다. 이게 신령한 비밀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흰돌을 준다. 베드로를 말할 때 베드로스, 돌은 돌인데 깨끗한 돌로, 흰돌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제사함 받은 그 위에 네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이 그 흰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받은 자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나를 낳은, 육신을 낳은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아내와 남편도, 내가 낳은 자녀도 아무도 몰라요.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왜? 내 이름이니까. 그 육신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비밀을 성경을 읽었을 때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콘텐츠에 들어온 사람은 신령한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어렵고 궁핍하고 괴롭고 힘든 세월이지만은 그건 이 흙에 불과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약속되어 있으니까.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첫째야 부활할 자와 마지막 부활할 자. 왜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왜 받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이 몸뚱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내가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돼요. 사도 베드로나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외칠 때 유대인들이 가슴 치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울며 통곡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들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얘기.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확실히 약속해 놨어요. 나의 책망 어떻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쉽잖아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3단 논법이 어떻고 그런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들에게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자연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철학이나 과학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자연인들에 해당되는 얘기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이고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 언제?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부활할 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란 말이에요.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라. 창공의 광명들처럼 별들처럼 빛날 것이라. 약속이잖아요. 흙이 빛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흙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을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그랬어요. 열매 맺게 하는 거지요. 기독교 복음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온 분들은 빨리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믿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은 짝으로 돼 있어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과 명령이 믿어질 때 그 완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야 돼요. 부지런히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어라. 누구처럼? 갓난 아기들처럼. 자라나야 되죠.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각하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연인들을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들은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됐거든요. 그 내가 성령 받고 읽고 나면 주님의 약속이 재림이 가까웠구나. 빨리 돌이킬 마지막 기회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고 말씀의 젖을 먹고 장성하여 성령 받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